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11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인데 그 중간에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도들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오자마자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자기들이 당했던 일들을 나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봤죠. 그들이 2주 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셨냐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시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 큰 무리들이 그들을 따라오고 같이 예배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15절과 16절에 당시 사도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두 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지나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너무 바빠서 여기 머무를 시간이 없고 그냥 지나만 간다 할지라도 그의 그림자만 지나고 가고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4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중병자를 침대채로 메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천장을 뚫고 내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행렬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데리고 온 모든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때 당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17절에 시작이 되면 17절에서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그들이 지금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성경에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많이 눈에 인상 깊게 남겼던 단어가 이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시기, 질투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저는 왜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마치 같은 것으로 우리는 인식할 때가 있지만, 사실 시기와 질투는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쟤네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이들은 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도 능력을 가질까? 만약에 질투해서 끝났더라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의 근원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는데, 우리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만약에 질투했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질투한 게 아니었어요. 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헐뜯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모화시켜버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수많은 사두개인 당파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긍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어를 사용할 때에 시기하지 마, 질투하지 마, 그럴 때에 시기와 질투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해라는 말보다 시기 질투하지 마, 시기 질투하는 거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 당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교회는 이게 정상이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시기했다는 거는 결국은 어디부터 시작을 한 거냐면 부러워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이 커지다 보면 그게 나로 초점이 되면 질투요, 타인의 초점이 되면 시기가 되는 건데, 결국 이들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이 아무런 쓸모없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과, 반면에 배운 것도 없고 시골 촌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완전히 무장되어서 자기들은 세상의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권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물론 사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한 게 아니죠. 사도들 안에 있는 복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맞춰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부러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있지만 무시당하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왜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해? 왜 허구한 날 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그거를 적금을 들어가지고 더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교회 갔다가 바쳐? 왜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거기에 왜 속아 넘어가가지고 11조를 드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도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공동체, 부러움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존재감이 전혀 없는 성도,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들어가 나가서 예배만 드릴 거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약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를 키우고 내가 말하면 누구든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여한을 끼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분의 가정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나도 저분처럼 기도의 응답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야말로 윈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별거 다를 거 없네. 이런 만약에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교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한심한 사람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동업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함께 직장 생활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쁜 의미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적어도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들은 왜 다를까? 저들은 왜 저렇게 특별할까? 그래서 나도 저 삶을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통제가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히질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이 있는 자리에 설 자리가 없어져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들을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세워서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하면 그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도들을 밖에 못 돌아다니게 전부 다 잡아놓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어쩌면 사도들의 등장으로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지배와 권력의 구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힘이 막강했는데, 우리의 힘이 나가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기들의 힘의 권력이, 자기들의 힘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하였고, 자기들의 방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지만, 그들의 시기가 점점점 커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점점 더 부러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면 시작했다가 뒤에 보면은 분노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시기가 계속 극에 달하면 나중에 그게 폭발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시기하였는데 부러워해서 시기했는데 그 시기한 상태에 부러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러움의 요소들이 계속 이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들은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함께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사자가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돕는다고요? 주님의 사자가 돕는 자들. 난 주변에 도와줄 사람 많아. 내 주변에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는 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나름 똑똑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성도의 모습이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옥에 가뒀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2다리 뻗고 자야 돼요. 옥에 가두면 이제 그들을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늘 불만을 품고 있던 병사가 아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몇 명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 쓰여진 이 표현은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주님의 천사.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는 날개 달린 사자와 날개 달린 어떤 천사를 우리는 이미지화하는데, 성경에서 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여호와 자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길이 이들에게 닿은 거예요. 이들이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어두운 곳에, 자유가 없는 곳에, 답답한 곳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옥에 갇힌 사건은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한 번도 옥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옛날에도 옥에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2번째, 3번째 들어가가지고 옛날보다 좀 많이
바뀌었네?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이라고 한 데를 지금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곳은 깜깜한 곳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이 고대 시대의 감옥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지하에 있고, 그리고 벽에 횃불들이 있지만 그 횃불이 그렇게 그곳을 환하게 비춰주지 않아요. 그리고 굴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파서 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창살이 있으면 이 창살로 나오는 방법 외에는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다 같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들이 평상시에 갖고 다니던 뭐 숟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함께 모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탈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내 삶에 내가 진짜 어디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철창상 아래 들어가 있진 않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뭔가 자유롭지 못해서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뭔가 불편한 것처럼 날마다 두렵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철창살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아무개가 생각나고, 또 내 친구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리스트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 거꾸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삶에는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사내들인 공예는 이들을 잡아가면서 자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경고한 거 우리가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뭔가 이러기를 그들은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날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 사도들을 세워야 되는데 가서 데리고 와라. 근데 가서 보니까 문도 닫혀있고 밖에 경비대에서 서는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데 문을 열고 꺼내려고 보니까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이야기가 다른 본문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꺼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의도가 뭘까요? 그 어떻게 꺼내느냐보다 중요한 게 누가 꺼내주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에 그 말도 안 되는 도우심,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도와줄 사람 없는데,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위기에서 건질 사람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기뻐해요. 여전히 즐거워해요. 가진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의 이야기를 꺼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함께 만났어. 너 지난번 얘기했던 일 그거 어떻게 됐어? 이야기했더니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의 간증이 끊이질 않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았는데, 마치 혈류병에 걸린 딸을 둔 자녀가,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치료하면 좋을까? 그래서 효험이 있다고 하는 모든 의사들 다 돌아다녔는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병 고침 받은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뛰어다녔는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더라. 그 삶이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왕이시여,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도 좀 탁월함이 있지만 이 세 명의 친구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아마 왕이
바벨론 땅을 다스리라고 맡기면 아마 그 지역 엄청나게 잘 다스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다니엘 3장에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을 각 지방을 맡는 자들로 세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의 진미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때부터 도대체 쟤네들은 뭐야? 도대체 쟤네들은 뭔데? 먹는 건 우리가 더 잘 먹는데 쟤네가 더 건강한 거지? 왜 우리보다 왜 쟤네가 더 똑똑하지? 시기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되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맡기고 나니까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 수많은 악기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수많은 악기들의 종류가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간 군악대 같은 이 음악이 연주가 될 때 그때 모두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절 안 했어요. 절 안 하고 나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네들 만약에 한 번 더 연주가 나왔을 때 그때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된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 풍물불 안에 던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거는 잘 좀 봐주세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따라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 일을 두고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금신상 앞에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왜 우리가 이걸 이래야 되는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있을까요? 그 필요조차 지금 못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원어를 보면은요, 임금님 이렇게 불러요. 잘 들으세요 이런 의미예요.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실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풀무불에 던져드렸어요. 그들 조그마한 화상이라도 입었나요? 아니요. 멀쩡했습니다.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대가 흐릅니다. 다니엘 6장에 이번에는 다리오 왕의 시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왕을 다스리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고 그 세 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건 뭐냐면 나라가 위기가 올 때마다 빠르게 그 일들을 처리해서 위기로부터 건져주는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서 가장 뛰어났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총리와 고관들이 그거를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고발할까? 근거를 찾다가 다니엘이 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데서부터는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얘기죠. 사자굴 안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왕과 이야기를 해서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됐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다시 없던 일을 할 수는 없고 왕이 그 다니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다니엘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사자굴 안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아,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너희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왕은 자기지만 아마 이 왕도 지금 이 다니엘이 굉장히 부러웠을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래서 사자굴 안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 제일 일찍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간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었습니다. 왕이 새벽 일찍 달려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에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지? 물어봐요.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어제 이 사자굴에 딱 던져져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던데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면 이런 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늘 어려운 게 맞을 것 같고 힘든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데 막다른 골목 끝까지 갔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인지 모르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삶, 하나님의 천사가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도와줄 거야. 아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계승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미 이들은 오늘 옥에 갇히기 전부터 그들이 걸어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역을 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천사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쓰러져야 될 일인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려면요,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금 저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3년 동안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교회들 예배 드리는 거 인원 제한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았었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가 미국에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더라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여줬던, 세상에 보여줬던 모습은 뭐 통제하면 통제에 따라야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단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통제를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들을 가두면 이들이 통제에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더더욱이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은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자, 옥에 갔는데 이미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얘들 다 어디 간 거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옥에 들어갔던 사도들이 전부 다 지금 성전에서 또 말씀 전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잡아와. 그래서 성전 맡은 자는요, 이 성전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최고의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맡은 자가 그 다음 누구랑 같이 갔어요. 누구랑요? 부하들과 같이 갔어요.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성전 맡은 자면은요, 성전 안에서만큼은 굳이 부하들 데리고 가지 않고, 야, 나 성전 대장 누군데? 비켜! 그럼 다 비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온도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이 온도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괜히 혼자 갔다가 집단으로 린치당할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집단 폭행 당할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지금 위축되어 있고 쫄아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했대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 다 잡아가! 아니면 직접 자기 가서 이것들 봐라고서 확 뒤에 멱살을 잡고 목덜미 잡고 끌고 가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갔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러는 거죠. 머리 극적극적이면서 야, 저 잠깐 나랑 좀 저기 갔다 올래? 난 가서 얘기 좀만 좀 하고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못하는 거예요. 강제로 못하고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강제로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권력이 있는데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을까? 거꾸로 권력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권력을 가진 자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사람의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상사의 눈치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눈치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 영상 클립 하나를 봤는데, 야구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야구하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한 선수가 나왔는데, 이제 이 부족한 선수를 다시 충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오디션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선수가 나왔는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은퇴한 선수들이 한 명의 선수에게 유독 관심을 가졌어요. 왜 관심을 가졌냐면, 지금까지 나온 선수들은 전부 다 위축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신 있냐? 너 왜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냐? 뭐 이렇게 당당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쓰면 위축돼야 되는데 전혀 이들은 지배를 받지를 않은 거죠.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마. 너네 또 그러면 잡아둘 거야. 옥에 가둬. 이것이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건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들 중에 직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었고 전하지 말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배가 있었지만 그 지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성전 맡은 자는 오히려 그들 주변에 둘러싸이는 사람들이 내가 이들을 잡아갈 때에 돌을 던질까봐 두려워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강제로 하지 못하고 조용히 타일러서 데리고 가고 있는 마당에 마치 뭐가 거꾸로 된 것처럼 이들 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당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예자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있기 전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환경의 지배가 있었지만 그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어제 세비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낙타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도 인도자가 있으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눴거든요.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낙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낙타가 사막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체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낙타 그러면은 볼록 튀어나온 혹을 기억하실 텐데 그 혹은 지방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여행을 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그 지방 덩어리가 분해하면서 그 낙타가 긴 길을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서 분산해주는 역할을 그 혹에서 한다고 해요.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실 때 최소 5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 50리터의 물을 마신 낙타는요, 그의 가죽과 피부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이 물의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몸에 다 가두고 있는데 낙타가 30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사막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몸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뜨거운 모래 사막은 온도가 최소 70도라고 합니다. 70도의 온도 위를 걸어 다닌다? 그러면은 살 다 까집니다. 그런데 낙타의 발바닥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접시처럼 널쩍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발가락이 갈라져 있으면 모래를 밟을 때마다 푹푹 꺼지게 될 텐데 그의 발바닥 자체가 넓은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빠지지를 않고요. 그리고 그의 발에는 두꺼운 각질이 있어서 그 뜨거운 70도의 모래를 밟아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않는데요. 게다가 낙타는 다리가 길어요. 모래의 열기가 바로 몸에 전달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낙타 얼굴을 잘 보시면 낙타의 머리뼈는 골격이 굉장히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낙타의 눈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햇빛을 맞아도 눈동자가 그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요. 낙타의 눈썹은 속눈썹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 때에 그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이 전부 다 보호를 해준다고 해요. 동물들 가운데 재밌게도 낙타의 코에는 코 근육이 따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가 불 때에 스스로 코 근육을 닫아버리면 숨은 여전히 쉬지만 코 근육이 닫음으로 말미암아 모래가 자기 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귀에는 수많은 털이 있어서 아무리 모래 바람이 불어도 귀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낙타가 사막을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낙타가 사막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가 사막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한 발도 내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 우리도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런 성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굉장히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을 또한 몸에 나타나는 자,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지금 딱 요 타이밍에 밑에서 그릇 하나를 꺼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은 이제 집안에서도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식기도구 세트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옛날에 그냥 집 밖에서 기르는 개밥 그릇 뭐 평상시에 닦아주지도 않는 그 음식 버주면은 쌓이고 쌓여서 멀리서 보면은 저게 음식 덩어리인지 밥그릇인지도 모르는 만약 그런 밥그릇에 제가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훤히 보일 수 있는 큰 순금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가져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밥그릇이 눈에 들어올까요? 금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죠? 금이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 개밥그릇 되게 더러운 개밥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금이 담긴 거를 여러분들에게 들어 보이면서 혹시 이거 가지실 분 계시면 나오세요. 그러면
의자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은 의자 밟고 나오실걸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릇 때문이에요? 금 때문이에요? 금 때문인 거예요. 자, 낙타가 사막을 지날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걷는 비결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요, 저와 여러분인 그릇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사기 그릇이고 한국 도자기고 아니면은 포트메리온이라 할지라도요, 그 그릇 때문에가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고가의 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겨쌈을 당할 때에 쌓이게 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게 되고요,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에 꼬꾸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그릇이 아무리 귀해도, 내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의 보배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그릇이, 제 그릇이 개밥그릇처럼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에 지배를 받아서 그 어떠한 일 때문에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를 흔들려 할 때 그냥 흔들리기 마련이고, 넘어뜨리려 할 때 넘어지는 사람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그랬듯이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해내는 사람들,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순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저와 여러분들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순종인 것 같은데 그 순종을 즐겁게 하고 그 순종을 할 수 있음으로 오히려 기쁨을 여기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는 저렇게 살아가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갔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간 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감옥 처음 들어가면은 와, 감옥은 이렇게 생겼구나 막 신기할까요? 아니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압감이 오고요. 그리고 야, 여기서 어떻게 지내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가본 사람처럼 저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 있을 때 가봤잖아요. 군대 있을 때 영창이라는 데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알아요. 그 짧은 시간 있는 것도요, 들어가면은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들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천사가 왔어요. 주님의 천사가 왔는데 이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다시 가라. 어디로? 말씀 전하는 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알려라.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잡혀 들어왔죠?
이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형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때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더 정확해지겠지만, 제가 만약에 사도였다면은요, 아마 옥에 갇혔을 때 이런 대화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냥 예수님을 계속 전하긴 전했는데, 그때는 경고로 끝냈는데 우리를 이렇게 옥에 가두네? 그럼 우리 나가서 또 복음 전하면 또 이렇게 옥으로 우리를 가두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좀 지혜를 구해볼까? 야,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때? 나가서 그냥 한 일주일 동안은 각자 자기 집에서 끽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지내볼래? 그게 지혜로울 것 같아. 그치? 그래, 맞아. 어차피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인데 일주일 정도 우리가 숨어 있어서 좀 잠잠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분노해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굳이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이런 대화들이 그들 안에 오가지 않았을까요? 혹은 아니야,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 돼. 그지? 아, 그래, 맞아. 숨어 있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우리가 자꾸 성전에 들어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솔로몬 행각을 주목하고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하교회처럼 우리 다 흩어져가지고 조용조용히 한번 그럼 사람들한테 1대1로 만나고 말씀을 전해보는 건 어때? 야, 그것도 되게 지혜로운 방법인데? 이런 대화들이 뭔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아시고 주의 천사가 온 거예요. 왔는데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 생각이 맞는 게 아니야. 다시 가서 다시 전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으면은 한 10일 정도 어쨌든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 다시 전한다 할지라도 한 2, 3일 정도는 좀 쉬자. 그 안식도 필요한데 우리 너무 안식 없이 달려온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가라, 전해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다시 그 사도들 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옥에는 없고,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그들을 강제로가 아니라 잘 타일러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따지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지금 이들 눈에 예루살렘에 뭐가 가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때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의회 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회 당신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원래는 그 분위기상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 미안한데 우리 눈에는 당신들 사두개인,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이렇게 안 보이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까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혹시 못 들었어요? 가서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봐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거를 눈으로 먹혀가고 있어요. 순종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겁먹고 두려워서 순종을 못해서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수히 따르는 것, 이거를 순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에 순수히 따르는 것.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하는 교회고, 제자로 세우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의 삶의 모습에 순종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자꾸 복종이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려서 자윤이 뭐니 다 빼앗기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는 답답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순수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수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가 이 본문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게 그게 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이야기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두 번째, 그 사람의 내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린 결정에 내가 순수히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거 지배 안 받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배만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러운 존재가 되려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을 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히 따라가야 되는 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불편하시거나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한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넌 네 생각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삶의 방식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너의 루틴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야 나는 생각이 다르거든. 난 네가 내 이야기 따라줬으면 좋겠거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 세종한 공동체, 우리 영가족 공동체가 사람이 아닌 나를 포함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30절과 31절과 32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건 뭐냐면요, 당시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었다는 거는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위한 얘기인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여기 회개와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뒤에 임금과 구주, 그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인도자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은 너네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야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무슨 일의 증인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질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살리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믿어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성령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이유예요. 우리는 순종의 이유를 순종해서 그럼 뭐가 잘 되는데, 순종하면은 그럼 어떤 이득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0절, 31절, 32절의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베드로는 많은 책을 쓰지 않았죠. 베드로 전서를 남겼는데,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이 책이, 이 글이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에 대한, 이 책을, 글을 받는 자들에 대한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는 이 책을 쓴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 책을 받는 성도가 누구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우리 모두가 누구냐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가지예요. 성도는 누구냐면요,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는요, 도대체 쟤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까 따른다라고 있잖아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를 않고 왜 저들은 저들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까? 그럴 때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이야기 듣고, 그게 사람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가족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여기에 삶의 가치를 둡니다. 쾌락에 즐기는 것, 그것을 삶의 가치로 둬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쾌락을 향해,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모두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삶이 사도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33절에 이 사내들의 공예 사람들이 너무 이제 화가 나요. 너무 노했어요. 그러고 있는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야, 내가 좀 너네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해줄게. 성경에 보니까 이 가말리엘은 34절에 율법 교사,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말리엘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나는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공회 중에, 사회들의 공회 중에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너네 잘 생각해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드다라는 사람은 300명이 쫓아다녔다? 근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 쫓아다니는 사람 전부 다 흩어졌지.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 많은 사람들을 꾀하려고 했는데 그가 인생 망하고 나니까 다 흩어졌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릴 수 있는 조언은 이거 같아. 야, 이 사람들 자꾸 잡아들이려고 하지 마. 그냥 내비둬. 상관하지 마. 버려둬라. 그 얘기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이 일들이 만약에 그들이 만들어낸 일이라면 언젠가 또 무너질 거야. 없던 일 될 거야.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니들이 그들을 오겠다 가둔다고 해서 이게 끝날 일도 아니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게 진짜 하나님부터 온 일이라면 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풀어줘. 그래서 그 얘기를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해서 풀어줬어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여기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쓴 걸 봐서 40대에 한 대가 모자란 39대를 채찍질해서 내보냈을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채찍질을 39대를 맞았다고 만약에 그대로 가정을 한다면, 그 신학자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그들도 몸이 찢어졌을 거예요. 피가 흐를 거예요. 그럼 아프다고 징징거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담았다니 와우 이러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니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지 라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맞다 보니까 정신 나가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내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이게 될 때에 주님,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난 일주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